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7 귀신이 나가서 구원받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 재산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예수님의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섬기고 따라다니며 말씀을 즐겨 듣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여성입니다. 7 귀신에 묶여서 살아갈 때는 삶이 절망이었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그를 삼킨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소망, 그의 모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즐거이 듣고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건이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이 여인에게는 앞으로의 삶은 참 너무나도 막막한 삶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만큼 그 마음에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차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찾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천사의 말처럼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이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갈릴리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마리아를 만나 내가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살아계셔서 여전히 마리아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마리아의 삶은 변화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구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마리아의 삶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죽음을 넘어서 소망 있는 삶으로 계속 인도해 가실 참된 구원자 되심을 그 순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무너졌던 그 심령이, 소망을 잃었던 그 마음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마리아 곁을 떠난 그 순간, 마리아 곁에 없는 그 모든 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와 똑같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의 삶에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수제자라 자처하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렇게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네 라고 하는 이 오명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은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혀서 베드로는 그 정죄와 자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계속 괴로운 나머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 데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그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물을 던지며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담한 마음속에 배 위에 서 있을 때 새명미명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반갑고 어쩔 줄 모르는 그의 마음은 옷을 추스려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한달음에 헤엄쳐 가게 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도달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묵묵히 앉아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번 물어보셔서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죄책감을 씻은 거예요. 그 모든 마음속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그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또 다른 삶,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3번이나 부인한 불충한 죄인을 예수님은 믿고 맡겨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시면서 그를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매우 중요하고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큰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잘 자라났고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잘 없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문서를 써서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가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자리에 엎드려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가 얼마나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를 깨닫게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곰곰이 생각해 본 그는 결국 자신이 믿었던 모든 의, 율법으로 난 의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크고 내가 잘했고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를 다 버려버리고 나는 옳지 않으며 나는 죄인이며 나는 작은 자며 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꾸죠.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해서 자기 의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옳다 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려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참 해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 소망 있는 삶을 사십니까? 베드로처럼 자기를 쳐서 나는 죄인이구나 탄식하며 살아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죄책감에서 벗어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며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